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작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생각나세요? 하루만 지나도 잊어버린 건 아니죠. 행복한 가정,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 올해 표는 뭐죠?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 이 표를 우리가 왜 이렇게 정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 이 표 가운데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세요?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 중에 어떤 단어가 들어오세요? 함께, 말씀, 또 날마다. 날마다. 여기서 날마다라는 게 시작이 되죠. 날마다. 왜 1년은 365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좀 나누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합쳐져서 365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도 하루하루 하잖아요. 물론 일주일 단위로 모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하지만은 또 그걸 또 쪼개 보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도 하루 이렇게 3번씩 먹고 어떤 분은 2번 먹기도 하겠죠. 또 잠도 하루에 1번씩 자고 이렇게 하루 단위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루 은혜를 주실 때 하루씩 주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주실 때 일주일씩 내려줬을까요? 하루하루 분량씩 내려줬을까요? 하루씩 내려줬어요. 그 이틀치를 하루 이렇게 가져오면 한 번에 가져오면은 상해서 못 먹었어요. 물론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만큼 먹을 양식도 하루하루 이렇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말씀 묵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강조할 때 늘 주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주야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송병신 예배 때요. 그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주야로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날마다 그리고 주야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와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과 함께 하는 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날마다 말씀과 함께.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말씀을 빼놓고 날마다 살아갈 수도 있어요. 말씀만 빼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거 다 하면서 먹는 것도 다 먹고 잠도 다 자고 근데 말씀은 쏙 빼놓고 날마다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말씀이 내 길에 뭐예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빛이 없이 등불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떻게 인도하셨죠? 불기둥으로. 밤에 구름 기둥 아니에요?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요즘에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옛날에는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요즘에 아무리 봐도 불기둥, 구름 기둥 없어. 그러시. 요즘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첫째 날로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아마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나 이 주제가 커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몇 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면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느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감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럼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말씀이에요. 지금도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매 주일마다 설교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주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2절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계신데 칼 바르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종교 개혁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셋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믿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물론 성경을 사람이 쓰기는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도 얻고 책망도 얻고 또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분은 예수님을 알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칼바르트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자는 엄중한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이야기를 너무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중의 책임도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듣지 않는다든지 자꾸 비판만 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이게 이 청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또 바울과 디모데와 이런 그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계속 왜 감사하냐면 설교를 듣는다든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마음속에도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분이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도망가 버리고 귀를 막아 버리고 싫어 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다 좋은 말씀을 하는데도 안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역하고 반역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이면서도 인간의 반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인지도 모르겠어요. 창세기 3장만 피면 벌써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동산에 있는 실과를 너희들이 다 먹어도 좋다.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딱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한 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은 범하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니 그거를 꼭 따먹는 걸 보세요. 그걸 다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유를 많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까지도 범하고 싶어서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불순종한 것은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그 끔찍한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이후로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죽음도 오고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는 고통, 그러니까
아마 타락 이전에는 그렇게 고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난 고통 속에 출산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이후에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으면서도 계속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죠. 또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제 찾아왔죠. 계속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우면. 근데 태평성대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에게 붙이면, 또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또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런 패턴이 계속, 그게 인간의 어떤 어리석은 모습이 나옵니다. 역사서에 와보면 이스라엘 역사 어떻습니까? 왕들도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예언서에 오면, 예언서는 어떤 이사야서부터 쭉 예언서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그냥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미 이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도 안 돌아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 비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그 소작인들, 포도원 그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자꾸 쫓아내고 죽이고 하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겠지.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공경하겠지 했는데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들까지 죽이는 그 이야기.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죽는 이야기가 이 신약 성경의 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발견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달려 있어요.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관련해서 크게 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아직 그거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왔을 때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대접하게 음식을 만드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르다는 봉사 중심적인 어떤 성도의 대표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 잘해야 돼요. 봉사 없이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만 열심히 하다 보면 늘 불평이 나와요.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불평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봉사하면서도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말씀을 떠나면,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봉사하면은 제일 좋은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는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는 했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미움이 예수님에게까지 불평으로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왜 내 동생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좀 명해서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그게 불평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봉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고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많은 섬김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말씀과 예배 없이 그냥 봉사만 하고 하면 꼭 마음에 불평이 나오고 나중에 자기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씨 뿌린 자 비유 중에서 씨가 떨어졌을 때 그 네 종류의 그 땅이 있었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그런데 어디에 떨어진 씨앗만 자라서 열매를 맺었어요? 네, 옥토에 떨어진. 예. 어떤 씨앗은 길가나 이런 데 떨어지면 그냥 씨앗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또 돌짝밭은 조금 나다가 그 다음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말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깊이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환난이 찾아와도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연단이 찾아올 수 있고, 오히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데 말씀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그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처럼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어떤 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말씀.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뭐 다른 거 많이 하겠죠. 여러분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그렇지만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고 또 길의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루하루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 붙잡고 사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